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건의 아래 순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부에서 공평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양으로 애쓰시는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때일수록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로 사모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1.15 감사운동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자와 교사와 부모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재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월삭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새벽 4시 50분에 이곳 본당 3층 4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월삭기도회를 통해서요 9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에서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락방이 쉽지 않은 이 시대요. 개강 예배를 통해서 힘을 다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기간 126일 동안 116 감사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고요. 6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운동입니다. 네, 힘든 시기인데요. 감사하면 충분히 이길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2학기 온라인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9월 12일 주일까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는 최현식 목사님께 해주십시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1300년 만에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을 양상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100년 이상 만에 가장 많은 비를 내려 배를 타고 도로를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북한 땅도요, 하루에 400mm가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요 경기도만 쏙 빼고 아래쪽 위쪽 이렇게 다 그냥 쏟아 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란은 가뭄으로 단수가 되어서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져서 때문에 인해서 10명이 죽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재 뉴스를 소개할 때 여의도 크기의 몇 배 이렇게 불탔다 그랬는데, 요사이는 통상 서울시의 몇 배의 땅, 한반도의 몇 배의 땅 이렇게 불타고 있다 말합니다. 작년에는 호주가 대한민국 국토에 맞먹는 넓은 땅이 불탔고 상상을 초월한 수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과 시베리아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타고 있는 산불은 수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고 있는데, 뉴스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시베리아 산불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산불의 피해 면적은 올해 유독 극심했던 미국과 캐나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산불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곳이 불타고 있고, 당국이 손도 못 대고 방치한 산불만 해도 66곳이나 되는데 이 불은 겨울이 와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땅에서 솟아나는 가스와 몇천 년 동안 죽은 나무와 나뭇잎 등 유기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어 얼어붙은 토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불로 이들 토양이 녹게 되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방대한 탄소를 대기에 내보내면서 기후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미국 국립항공우주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탄 면적보다도 불탄 깊이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쏘시개가 너무 깊게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뉴스 제목들 보면 가히 세계적임을 한눈에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 꺼지지 않는 산불, 7월 전 세계 산불 사상 최악, 타들어가는 지구, 전 세계적인 생존 위협, 지구촌 대형 산불로 지난달 탄소 배출량 사상 최대,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로 4만 명 대피령, 악순환의 시작, 전 세계 기후 재앙, 이런 내용들로 제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제목들이요, 다들 지난 7월과 지금 이달 8월에 생겨난 제목들이에요. 옛날 거 아닙니다. 미국 방송은 요사이 세상은 전시 상태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폭스뉴스는 최근에 이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표현했고, 뉴욕타임즈지에서는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후스는 2021년은 미국 파국을 막을 결정적인 해, 인류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홍수, 가뭄, 태풍, 토네이도 모두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계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은 지구 온도가 2도만 더 올라가면은 살기 힘들다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세계는 벌써 1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원자력 과학연구소는 2019년만 해도 지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지구의 운명은 2분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 시계를 2분 전으로 딱 맞추어 놨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요 100초 전이라고 시계추를 바꾸어 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런 산불과 비바람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요. 델타 변이까지 퍼져나가고 있죠. 또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름이 다른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리반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자, 탈리반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자 온 나라가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히 수송기 세대를 보내어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0명을 특별 공로자 명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IS가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러 100명 이상의 사상자와 15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 국내는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일방적인 법 개정이 수천 건에 이르는데 정치는 거의 사라지고 거대 여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의 제목들이 다 이래요. 정치가 사라졌다. 의결정차 생략, 야견제장치 무력화, 법안 몰아치기 1년, 180석 거의의 끊임없는 입법 독주, 국회법 앞세워 요식행위, 전부 제목들이 이래요. 민주국가인데 독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심한 이념 대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제가 왜 열거합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냥 매년 있는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 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의 징조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위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시편을 제일 먼저 접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1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게 우리들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야, 이 말씀 읽으면 복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6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의 절반은 악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 말씀도 보면요 사실상 십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2개 계명이고요 하지 말라 하나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 8개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뭡니까?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뭡니까? 나머지 다 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계명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하지 말라는 내용이 80%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지만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라는 말들이 여러 번 언급된 후에 긍정 표현이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뭘 안 한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악인들은 뭐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까? 2절과 3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 구절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일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이 말씀처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표현인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며 시작합니다. 본문은 악인들의 몇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은 4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본문 사실 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보아왔던 모습이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체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과 아울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았죠. 만약에 바람이 없는 날에는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분시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묵직하게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 전쟁과 난리, 소문의 바람, 기근과 지진 등등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어오는 것에 대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고가 도로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당국의 발표가 있자 집에 있는 차들을 다 고가 도로 위에 대피시켰어요. 왜냐하니 그 도시가 얼마 전에 많은 비로 인해서 300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또 지하 차도를 지나가던 많은 차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잠겨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통계도 믿지 않을 정도로. 또 차들이 급류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또 많은 비가 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뺐다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고가도로 위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최근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의 때 홍수 전에 홍수 날 걸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롯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앞두고서 선지자에게 알리시고서 진행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바로 일어날 일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되어질 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도 사도 요한에게 밤모성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되어질 일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들을 보노라면 그들 중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롯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롯이 계속 지체하자 그의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고서는 경고의 말씀을 외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막 여러분 봤죠? 들었죠? 뭐 하라고요? 큰일 났네. 뭐라 했어요? 산으로 가라고만 했나요? 처음에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롯의 아내가 또 불순종합니다. 도망하는 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급히 나오는 바람에 두고 온 재산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대사관과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 390명 가족들이 무사히 구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 어떻게 이렇게 잘 탈출시켰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사히 잘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보니까 미리 지정된 결집 장소를 가르쳐줬어요. 공항 근처가 아니고 좀 떨어진 다른 곳의 결집 장소를 가르쳐주고 또 버스를 아예 준비를 했어요. 그 시간에 제 시간에 왔고 또 금방 통과된 게 아니에요. 공항 들어가는데 탈레반이 15시간을 못 들어가게 붙들어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그 버스 안에 대기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자녀들까지 가까스로 구출함을 받았어요. 하라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사실 롯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롯의 가정은 이전에도 소돔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당시에 주변 나라 왕들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우는 바람에 롯과 그 재물들까지 다 노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또 부녀와 친척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였다면 몇 년 살아봤잖아요. 이 소돔성 내가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여기 땅을 계속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겠구나. 나는 삼촌 아브라함 근처로 돌아가야겠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겠다. 소돔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말 하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직접 들은 롯보다는 그 가족들이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롯은 가장으로서 천사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족들의 가슴에 잘 심겨지도록 해줘야 하는데 대충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했어요. 아직 하와가 생기기 전에. 그럼 하와가 생겨났으면 하와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하기는 전한 것 같은데 가슴 깊이 새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 그냥 전해줘. 그러다 보니 사단의 첫 시험에서부터 아내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인적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안 보고도 알아요?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야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계시록 보지 말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보셔야 알죠. 시대를 구분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없이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성경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구약 에스겔에는 무려 39번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에만도 16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어떤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 하셨고 롯의 때와 같겠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카브레스의 탈출 전쟁을 보면서 몇몇 사람이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상승하는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노아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홍수는 무슨 홍수 하면서 조롱하다가 빗방울이 거세지기 시작하여 하루 이틀 쏟아지기 시작하자 정말 홍수가 오는 거야? 하면서 그때 방주 문을 두드렸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들은 방주의 문을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썼겠지요. 그러다 방주에서 미끄러져 수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천사의 말을 장인될 사람이 말하여 롯의 사이 될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아니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린단 말이야. 말이 될 말을 해야지. 나이 드신 장인께서 더위를 드셨나 그랬겠지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그때가 가깝다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사야 66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들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적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이 어디? 시온이 어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과 함께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한두 개만 빼놓고 이룬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 이루라. 안 이루어진 것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나 때에 오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와 내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천국 입성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 입성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차이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는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심판이 나오지요. 내 말을 듣고 하셨는데 그가 누구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말로 참말로 말한다. 이 말이 가짜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설마 내 시대에 오실까 하고 열심히 롯의 사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철길에 세워져 있던 경고문이요,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철길에 딱 세워져 있는 경고문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설마가 사고의 원인. 그 글자가 안 지워져요. 설마가 사고의 원인. 설마 나 때 주님 오실까? 그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인들 그러면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만 연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이란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환난 때 배교할 사람들이거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언약을 무시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요, 하는 행동이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그 언행만 봐도 흥할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개업한다고 인사하러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 잘 되려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망하기 위해서 하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참 좋겠다. 한국 사람 참 하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나요? 친절하라. 친절하라. 여러분, 장사하면서 친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장사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시장터에서 오래 살았어요. 장사해 보면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엊그제도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24시 점포에 빈병을 팔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그 계산하는 아이가 이거 뭐 계산하다가 빈병값을 한 손으로 줬어. 한 손으로 줬다고 거의 죽도록 두드려 펴는 거 있잖아, 그 아이를. 아이, 미쳤어요 그냥.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빵집 빵을 사가면서 반드시 3일 안에 드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꼭 냉동실에 넣어놓든지 그래라. 그런데도 그냥 실온에다가 보관했다가 일주일 뒤에 곰팡이 피었다고 가져가.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등장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비유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악인들의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까? 왜 악인들의 길은 종국적으로 망하는 길입니까? 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일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불어오는 바람의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살기는 사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게임에 빠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들과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날을 준비합니다. 그러기에 그 날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대로 행동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따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살아갑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환란이 불어와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 바람잘 없는 세상에서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세상 바람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비춰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에 다 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자리에 일어나셔서 41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바람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